누가복음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9장 10절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요약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계획을 하고 결정하고 그 계획을 통해 성취를 하고 문명을 이룩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위대하다 여기며 자신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지언정 스스로를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성공 이면에 숨어있는 무서운 공허감, 인간의 성취 이면에 숨어있는 그 허무와 무의미함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주는 것 같은 인생 이면에도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어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잃어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잃어버려졌다는 것은 마땅히 속해야 하는 그 소속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나무는 뿌리가 잘려도 그 나무 안에 있는 영양분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죠. 그러나 뿌리가 잘렸다면 그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뿌리가 잘린 나무가 어느 쪽 그 영양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죽은 나무인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아닌 인생은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잃어버려진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우리가 잃어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란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우리가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마땅히 맞춰야 될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원래 속해야 될 소속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 위함이다. 그것이 곧 구원이다. 잃어버려진 영혼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 소속감 없이 진정 마땅히 속해야 될 관계를 떠난 인간을 죄인이라 말하며 그 죄인을 다시 찾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인간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라는 질문으로 질문해야 제대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려진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잃어버려진 사람이 다시 찾은 바 되었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으로 인하여 부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어만으로도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순결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그러나 그는
그 이름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가 세리의 직업을 택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세리의 직업을 통해 자기를 성취하려고 했겠죠. 또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컴플렉스, 열등감,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내면의 상처를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비난받는 그런 직업이었는지는 신약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세리는 그 죄인들 중에 한 죄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별도로 새로운 장르로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 이 두 단어가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불려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다, 대표적 죄인이다, 그런 의미로 그냥 죄인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못됐기 때문에 세리라고 따로 띄자, 그것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명칭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은 동족들의 피 같은 혈세를 로마에게 징수하도록 했던 사람들이었기에 매국노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에 있던 세리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그 무역 상인들에게서조차 또 불법적인 세금을 갈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들에게 붙여진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허가받은 도둑이다. 허가받은 도둑이다.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도둑. 그래서 도둑들로부터 로마 정부도 또 많은 뇌물을 받았던 이러한 유착관계, 그것이 당시 여리고의 세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세리들을 총괄하는 세리장이었으니 이 삭개오는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로 인해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많이 모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자신의 성취, 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동화처럼 성경의 가장 어린아이 애들에게 전해지는, 저도 주일학교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또 그림, 성경 동화로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를 묘사할 때 있는 그대로 묘사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삭개오의 나이였습니다. 삭개오를 심지어 청소년, 어린이처럼 묘사한 데도 있고요. 이 삭개오의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면 삭개오는 중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책 때문이죠. 자, 중년 남성이,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로 볼 때는 정부의 관료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로마 정부를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알려진, 너무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중년 공직자가 요즘처럼 뉴스나 방송에 나오진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어 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뒤에 삭개오가 변화되는 그 엄청난 그 인생의 변화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선언,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이 엄청난 구원의 선언과 삭개오의 변화를 생각하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 얼굴 보려고 나무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삭개오가 여리고 거리를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했을 거야. 저 사람이 삭개오래. 삭개오 이름만 안 붙여도
삭이야, 삭. 그냥 삭삭 그렇게 사람들에게 불려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얼굴이 알려졌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나무에 올라갔다. 말씀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면 키가 커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한 작은 키와 예수님 만나러 나무에 올라간 것, 나무에 올라간 것이 작은 키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가 나무에 올라간 것이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의 남성이 지금 유명인이 온다고 나무에 올라갔다. 이것은 뭔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자, 이 모습은 지금 삭개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자료들을 통해 보면 성경에 뽕나무라 되어 있는 뽕나무는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돌이라는 단어를 앞서 붙인 것은 그 열매가 먹을 수 없다, 또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돌이라고 부릅니다. 돌 무화과 나무, 돌 감람나무.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가치가 없고 또 달지가 않아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무화과 나무를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농부들이 그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 하나하나에 이 바늘로 구멍을 내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점차 그 열매가 달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계속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게는 이 열매가 열릴 쯤에서 그런 작업을 나무에 올라가서 한 것이죠. 틀림없이 삭개오도 여리고에 있던 그런 농부들,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거리에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 지금도 여리고에 그 성지순례 가보면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주장하는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바로 그 나무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 여리고의 그 돌무화과 나무가 곳곳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광경들을 보면 인부들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없는데 혼자 예수님이 한 분이 온다고 혼자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삭개오는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주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키가 작아서 올라갔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고 올라가려고, 쳐다보려고 올라갔던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 그는 지금 평상시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는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의 유스꽝스러운 모습, 평상시와 다른 이 모습은 그의 영혼과 마음의 삶에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그는 존경받지 못했고 명예를 잃어버렸고 더군다나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양심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는 돈만 많이 벌면 모든 것이 다 뒤따라온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가 꿈꾸었던 인생인가? 라는 회의도 들었을 겁니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느껴질 때 때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지 않게 돼요. 지금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산사태가 주변에 났는데 화장 고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삶과 죽음의 깊은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만큼 지금 삭개오는 심각한 영혼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소문이 들려오지 않는 까닭은 삶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잃어버려진 상태인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삶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과 고민을 느끼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닥치는 이 위기,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수해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계속되는 이런 위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을 기뻐하셔서 즐거워하시면서 이렇게 전염병 재난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런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사람들은 겸손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도 사람들은 인간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머지않아 백신만 나오면, 치료제만 나오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러한 기간 동안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겪는 이 위기와 재난 속에서, 또 개인의 삶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상처로부터 치유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되찾게 하시는 거라면, 과연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의 태도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걸어오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하겠다. 오늘처럼 인터넷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얼굴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죠. 예수님은 삭개오 신적인 능력으로 삭개오를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신적 능력을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셨어요. 자기 자신의 영광이나 자기 자신의 배고픔이나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온전히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의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이 세 문장으로 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까? 삭개오의 집이 부잣집이라서 방이 많아서 편안할 것 같아서 그 집에 머무르겠다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문화의 관습의 코드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에 이해해야 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함께 먹는 한 식구가 되는 것, 한 공동체 생활을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집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집을 두드리시고 나는 너의 집에 찾아가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너와 동행하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초청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삭개오가 어느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한 사랑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왜 이렇게 세리장이 되고 많은 돈을 벌려고 했을까요? 사실은 돈 자체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많은 돈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많은 돈이 친구도 가져다 주고, 많은 돈이 외로움도 없애게 해주고, 의미를 가져다 주고, 무엇인지 다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쩌면 세리장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세리장이 되어보니, 부자가 되어보니 사실은 자신이 기대했던 모든 것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정반대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은 주변의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문단 말인가? 죄인의 집에 머문다니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머문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어서 내려오너라,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지은 죄를 알렸다. 너는 평생 부정한 죄를 살았으니 내가 얻은 모든 부정한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여리고 거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박수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역시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셔. 근데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죠. 어쩌면 누가복음 18장에 앞서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 더 적합한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젊어서 부자였다는 것은 자신이 부정한 재물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관원이었고 존경받는 위치였고, 그리고 말씀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젊은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만일 내가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아, 예수님 참 사람 제대로 보시네,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 그 사람과 교제하시면 얻을 게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돈이 우상이 되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해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우리 어떤 도전이나 책망도 하지 않고 회개하라 요청하지도 않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젊은 부자 관원에게는 다 팔고 나를 따르라가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보기에 삭개오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삭개오를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을 때 느끼신 감정은 마치 병든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성이었다. 배고파 죽게 된 지경에 이른 사람을 보고 먹을 것을 주어야 하겠다고 느끼는 감정이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구원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의 마음이었다.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별하고 제대로 살았으면 구원하고 막 살았으면 내버려 둡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면 구원해주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 소속된 사람은 내버려 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과거인지, 심지어 흉악한 범죄자인지
예 없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긍휼과 자비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삭개오를 대하시는 거죠. 속히 내려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나무 위에서만 내려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이 음성을 듣고 변화된 것은, 속히 내려오라라는 것은 내가 쌓아올린 그 교만의 탑에서, 그 죄악의 산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돈을 우상화했던 모든 인생에서 내려오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삭개오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짧은 순간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를 수백 번 마스터해야 사람이 변화되는, 오히려 이걸 지식으로 여기고 정보로 여기고 나를 교만하게 생각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 성경 과목을 가지고 PhD 3개를 가져도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더 교만해지죠. 지식이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일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도가 중요한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삭개오는 어두운 긴 터널을 이제 뚫고 나온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8절 시작.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은 고백을 스스로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신이 우상으로 삼았던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정한 삶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회복의 조치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제도 가운데 이 회복의 제사가 있습니다. 변상의 제사가 있습니다. 5개 레위기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 앞에 4가지 제사는 동물이나 혹은 곡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마지막 이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로서 이것은 돈으로 하는 거예요. 가치로 하는 겁니다. 그 속건제의 기본 룰은 원금, 내가 손해를 끼친 원금의 플러스에서 20%,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지금 이 배상을 하겠다는 것은 그런 속건제라는 그 흐름 속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20%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4배나 갚겠다, 400%를 변상하겠다. 이것은 법이 정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심 어린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때로 액수가 마음이 아니다는 건 액수가 마음이 따라하죠. 그렇죠? 때로 헌금 액수가 액수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액수가 마음이 따라갑니다. 제가 오늘 헌금 많이 내시라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됐네요. 400배, 4배나 400%, 4배나 갚겠다. 그것은 삭개오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었던 거예요. 동족들에게 내가 도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누구에게 속인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했다면 그는 어쩌면 전 재산을 다 처분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뻤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친구로 얻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려진 자가 되찾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진짜 얻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 그것을 얻고자 했지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짧은 삭개오의 만남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며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귀한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 속에 이 삭개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추구이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결국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 행복 얻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속히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불행해지려고 세리장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본이 없었던 겁니다. 보물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파봤는데 보물이 어떤 것입니다. 그럼 빨리 내려와야죠. 그래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처럼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그분을 알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고 싶어서 찾은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여리고의 시대의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은혜의 이 울타리 안에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삭개오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삭개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주님, 세상의 헛된 우상의 노예가 되었던 삭개오를 자유케 하시고 참된 회개와 변화를 통해 다시 찾은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기쁨,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